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 로마 종교 세 번째 순서로 그 영웅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는 이제 크게 나누면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하고 또 그 영웅들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영웅들의 이야기죠. 이때 영웅, 그 히어로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영웅은 대개 아버지가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 여자에서 난, 말하자면 반신 반인, 한쪽이 신이고 한쪽이 인간인, 대부분 경우에 이 신은 제우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 그리고 이제 아리따운 인간 여자,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여기에서 나온 자녀니까 말하자면 반신 반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물이 영웅입니다. 반신이니까 신성, 신성 플러스 인성, 이런 영웅이죠. 그래서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이름을 거론한다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영웅이 페르세우스. 그 다음에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유명한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벨레로폰. 그 다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유명한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이아손, 테세우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아킬레우스 등등 많은 영웅들이 있게. 그래서 이 많은 영웅들 중에서 그 영웅들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제 헤라클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또 성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 신들과 영웅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헤시오도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이 두 사람이 그 히랍 신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헤시오도스의 대표작은 신통기, 신의 계보라는 저작이 있습니다. 신의 계보. 이게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형태로 적었는데, 신의 계보, 테오고니아, 신의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제일 먼저 어떤 신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신들의 결혼으로 다른 신들이 태어나고, 또 그 밑에 또 신들이 태어나고, 제우스 시와 올림푸스 12신이 생겨났는가, 이런 것을 신의 계보에서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계보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헤시오도스는 역시 8세기, 기원전 8세기 인물인데,
호메로스보다 약 한 30년 뒤의 사람, 한 세대 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의 계보, 그 다음 뭐 일과 나날, 뭐 이런, 또 뭐 헤라클레스의 방패,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근데 이 헤시오도스의 이 일과 나날을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5 종족으로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족이 뭐냐면 황금 종족. 골든맨이죠. 맞으면 골든맨. 황금 종족. 골든맨 카인드. 이 종족은 거의 신과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한 나날을 축제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지상에서 착한 정령이 돼가지고, 착한 정령, 뭐 님프라 그러잖아요. 정령이 돼가지고 이 지상의 인간들을 지켜주는 이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이런 종족이 황금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이상적인 인간 종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족을 만드느냐 하면 황금의 그 이제 은 종족입니다. 은으로 된 종족. 실버. 은종족은 이제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 그런데 이 종족은 성인이 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이제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 때 타락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족은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제우스가 이 종족을 결국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종족. 그 황금 종족은 남아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착한 정령이 되어가지고 이 지상 인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청동 종족. 코퍼. 맨카인드겠죠. 청동 종족. 이 청동 종족은 폭행을 일삼고 마음이 완악했다 이거죠. 해서 이 제우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도 잘못됐구나 해서 또 이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족을 이제 뭘 만드냐. 이게 영웅 종족입니다.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신, 아까 반신, 반인 그러잖아요. 신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영웅으로 많이 참전했다가 대부분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만 어디로 갔냐? 그 축복의 섬으로 가서 여성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금 종족이 거의 신과 유사한 종족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종족이다. 자기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이런.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철 종족이죠. 철의 종족. 이 철의 종족이 맞으면 현재 인간입니다. 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인간 종족이죠. 앞에 나왔던 네 종족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종족입니다. 가장 열악하다. 그래서 열악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인생살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족이 현재 인간 종족인 철의 종족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 많네요. 네. 헤시오도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신들에 대해서는 신마다 신전이 다 있는 건 당연하지만은 신들 못지않게 영웅 숭배도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영웅 숭배,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영웅의 신전은 무덤은 그 뭡니까 뭐 제우스 신전이나 올림포스 신들의 신전만큼 웅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 영웅들의 무덤이 있고 이 무덤에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에서 영웅에게 희생 제의 그리고 서원 제물 이런 걸 바치고 이 영웅들 그 무덤 주위에 그 숙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제의에 참석하는 그런 큰 행사를 이제 의식을 거행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원 8세기부터 성행했다고 하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8세기부터니까 역시 이렇게 영웅숭배를 한 데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그 작품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의 그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이 없었다면 뭐 관우를 그렇게 말하면 중국의 영웅 아닙니까? 관우 사당이 있었겠어요. 그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문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영웅들은 왜 영웅숭배가 중요했는가? 이 도시 그때는 이 그리스가 도시국가를 형성했잖아요. 도시국가 폴리스. 그리스 이 반도뿐만 아니고 이 남부 이탈리아 또 지금 터키 서쪽 해안인 이오니아 지방 흑해 연안까지 가장 그리스 민족이 번성했을 때 도시국가가 몇 개였냐? 1,500개였다. 많죠. 도시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맞으면. 그래서 이 도시국가에 수호신이 있고 또 도시국가가 내세우는 영웅이 있는 거라. 우리는 이런 영웅을 숭배한다. 수호신과 영웅. 영웅 숭배. 그리고 이 그리스의 귀족 가문들은 자기들의 족보에서 조상을 이 영웅.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다. 우리는 뭐 페르세우스의 후손이다. 아예 족보의 시조로
그 영웅을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긍지, 가문의 긍지, 자부심, 뭘 고취시키고, 도시국가의 그 유대 강화, 여기에 영웅숭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근데 여기 쭉 저기 거론된 영웅들, 그 그리스의 이 영웅들은 하나같이 다 이 젊음, 그 다음에 힘이 넘치고 젊고, 한 거죠. 뭐 힘, 활력, 기백, 뭐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만은 기백이 넘치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늙고, 반대로 늙음, 초라함, 못남, 이런 거는 영웅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 없어. 뭐 가난함, 가난함이 없어. 바닥, 안 돼. 그거 안 돼. 지금 하늘 높이, 하늘 찌르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바닥은 이 영웅이 아니거든. 그 영웅을 숭배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인들이 다 자기가 영웅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죠. 한 번뿐인 인생, 한번 저기 나오는 유명한 영웅처럼 한번 살아보자. 안 될 값에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영웅들은 다 또 하나같이 이 꽃다운 나이에 삶의 전성기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하나같이. 그러니까 숭배하는 사람들 하여금 더욱더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깝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웅들마다 다 개성과 특성이 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헤라클레스를 한번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이제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 산정에서 이제 지상 세계를 쫙 내려본데, 제우스 신은 정력이 넘치는 바람둥이 신이고, 이 번개와 벼락을 동반하는 신들의 이제 우두머리 아닙니까? 최고 신이죠. 근데 이제 이 바람기가 넘쳐나죠. 그래서 지상에 아리따운 여인이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눈에 들어온 여자가 누구였냐? 알크메네라는 여자. 알크메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알크메네에 접근하기 위해서 뭘로 변장을 했느냐?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딱 갖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암피트리온은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집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으로 변장해 가서 전장에서 일을 그대로 실감나게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요. 고생 많이 했다. 죽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 이겼다. 하고 알크메네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제우스신과 알크메네가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의 길이를
제우스가 뭐 밤이 12시간이라면 36시간 길이를 밤을 3배 늘려가지고 동침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거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남편 진짜 암피트론이 전쟁 끝나 집에 왔어. 암피트론이.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전쟁에서 죽다 살아왔어 한데 그 어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제우스와 하루상간에 이제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사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겠어요? 제우스에게서 난 쌍둥이 중 하나가 헤라클레스. 하나는 자기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에서 난 이피클레스.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시다마는 이렇게 이제 났어요. 그 쌍둥이래 똑같죠 어릴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우스의 아내 여신 헤라 여신이 이 또 이 질투의 여신 아닙니까? 하도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이 질투가 끊어질 날이 없는 거라. 근데 알크메네하고 해서 이 헤라클레스를 낳았으니까 내가 저놈은 그냥 내가 두지 못한다. 해서 헤라클레스 일생 동안 괴롭히는 게 헤라 여신입니다. 헤라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 쌍둥이 형제가 자는 침실에 이 청동 독사 2마리를 들여보내는 거야. 물어 죽이라고. 그런데 이 둘 다 몇 개월 됐냐면 8개월 됐어요. 난 지 8개월. 돌도 아직 안 지냈지. 근데 한 놈은 죽으라고 뱀을 보고 놀래가지고 울고, 한 놈은 안 우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침실에 뛰어 들어가니까 이 한 놈이 독사 2마리를 딱 목 졸라 죽이고 딱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누가 누가 제우스한테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이놈이, 엄마도 헷갈리겠죠. 누가 뭐,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놈이 제우스 아들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이제 뭡니까? 그 승마, 또 그때 왜 이 말이 끄는 전차 있잖아요. 이제 말 3마리, 2마리 끄면서 술에 박힌 전차 타는 기술, 전차로 타고 싸우는 기술, 그 다음에 또 검술, 궁술, 격투기, 이런 것을 당대 최고의 고수들로부터 사살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팔뚝 하나가 보통 사람 허리보다 더 굵은 그런 팔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은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어떤 사고가 났냐. 그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좀 이제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메가라라는 이제 아내가 있어요. 메가라. 이 아내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헤라 여신이 또 이 메가라와 세 아들이 헤라클레스 잘 사는 것도 눈 뜨고 못 보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정신이 정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집에 딱 간대. 암사자 1마리하고 하이에나 3마리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단숨에 암사자 죽이고 하이에나 3마리 처치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게 암사자가 아니고 자기 아내하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 자기 손 죽였거든. 이건 이제 존속 살해범 아닙니까? 전가적으로 자기 손을 다 죽였어. 그래, 내가 내 정신이 안 통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우리스테우스, 미케네 왕, 에우리스테우스. 이 히랍 신화 영웅들은 이름이 많습니다. 족보도 복잡하고 해서 다 외우기 힘드네요. 에우리스테우스. 여기도 명 제우스 아들이에요. 이게. 이 왕에 가지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내가 보호를 못 해주지. 그래서 이제 헤라 여신이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딱 지시를 해놨어. 헤라클레스가 찾아오면 도저히 해결 못할 임무를 줘가지고 그 임무 수행하다가 죽게 만들어라. 지시를 딱 받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네가 10년간 내가 주는 10과업을 10가지 과업을 다 수행하면 그것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네 자력으로 10가지 과업을 다 완수하면 네가 나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자연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헤라클레스 12과업 가능이 있는 거예요. 12과업. 왜 12과업이 됐느냐? 10가지 과업을 다 해로 딱 가니까 2가지 과업을 티거리를 잡으면서 그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네가 도움을 받은 거 아이가. 그거는 해결한 게 아니다. 그 2개를 새로 더 해라. 해서 10과업에서 2개 더 해가지고 12과업이에요. 이걸 다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헤라클레스의 이제 영담이죠. 그래서 저도 헤라클레스 영담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자세하게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의 목적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첫 번째 네메아의 사자. 네메아 지방에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고약한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무수한 전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사자와 싸우다가. 근데 결국 여차 헤라클레스가 이 사자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사자 가죽을 자기가 등에, 이제 머리는 툭으로 쓰고 머리하고 다 달린 사자 가죽은 등 뒤로 외투로 삼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나무를 뽑아가지고 몽둥이 만들고 해가지고 헤라클레스 하면 사자 가죽에 사자 머리 툭으로 쓴 몽둥이든 용사, 그게 그리스의 항아리에 벽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헤라클레스인 거예요. 네메아 사자. 그 다음에 또 레누나 지방의 히드라. 히드라는 이게 뱀입니다. 뱀인데 머리가 9인 거라. 머리가 9개. 그래서 이제 머리 하나부터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 하나 딱 자르면 2개 나쁘네, 그 자리에서. 또 하나 자르면 그 2개 또 나쁘는 거라. 이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여차여차해서 다, 그게 나오기 전에 불로 찢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또 자르고 또 찢고, 자기 그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12과업 중에서
네 자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해서 이제 그건 성공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암사슴 멧돼지 처치하는 거, 암사슴 멧돼지 한데 12가지 다 좀 소개하기는 그렇고, 아우게야스 왕의 외양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양간을 청소한다 하네. 아우게야스 왕이 3,000마리 소를 가집니다. 3,000마리. 근데 이 3,000마리의 소가 그 넓은 외양간에서 30년 동안 똥을 싸졌겠다 아닙니까? 근데 30년간 3,000마리 소가 싸는 똥을 한 번도 안 치운 거야. 그 과제가 뭐냐? 과업이 뭐냐? 하루 만에 이 외양간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뭐 이런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근데 헤라클레스가 주변에 있는 강물 끌어오는 게 혼자 쉽겠습니까? 근데 땅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강물을 완전히 막 그 외양간 벽 뚫고 강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청소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팀팔리아의 새들을 내쫓는 거, 크레타 섬의 황소를 죽이는 거, 이런 거 하고, 디오메데스의 암말, 사람 이름 막 생략하겠습니다. 암말을 이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디오메데스는 사람이 암말 4마리를 기르겠어요. 근데 이 암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인육. 아주 무시무시한 암말. 근데 이 디오메데스 왕이 아주 사악한 왕인 거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분노해서 나중에 디오메데스 왕을 잡아가지고 암말 4마리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4마리가 막 자기 말 주인인데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뭐 인육을 다 뜯어먹고. 그걸 뜯어먹고 나서 이 사나운 암말이 4마리가 다 양순환이 됐다. 이래가 또 과업을 해결하라. 그 다음에 또 히폴리테의 허리띠. 히폴리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좀 별로 재미있게 없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 영웅담 읽어보면 재밌어요. 히폴리테의 허리띠. 이 히폴리테가 누구냐면 아마존족의 여왕입니다. 여왕. 우리 뭐 아마존 가는 뭡니까? 우리 그 세계적인 주문, 인터넷 주문하는 데 있잖아요. 아마존.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아마존 적은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여자들로 된 나라예요. 근데 이 여자 전사들을 당할 종족이 없어. 무적의 이 종족이야, 아마존족이. 거기 여왕이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여왕 이름이 히폴리테인데, 히폴리테는 어떻게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성을 거두느냐. 그게 자기 차고 있는 허리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허리띠를 가져와라 이거라. 이 허리띠를 뺏겨가지고 가져온다 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갔는데 이 아마존족들은 아주 이 우량 남자들을 선발해 와가지고 그 자기들 여자들하고 이제 동침시켜서 자녀를 놓잖아요. 그럼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여자만 안 가나. 그리고 동침한 남자들은 또 싹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인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헤라클레스 남자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헤라클레스가 너무 영웅답네. 그러니까 이 히폴리테 여왕이 헤라클레스에게 반해붙는 거라. 반해가지고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워낙 팔뚝이 굵거든. 그러니까 팔뚝 길이 재볼까요? 하면서 자기 허리띠 풀어가지고 헤라클레스 팔뚝에 자기 허리띠를 이렇게 거의 허리띠가 이 팔뚝에 다 된다 말입니다. 팔뚝 굴렉하고 해서 또 자기 이 여왕의 이 침실에 가서 또 이제
동침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보던 올림포스의 헤라 여신이 또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재미보라고 내가 이런 과업을 준 줄 아냐 이거지. 그래서 헤라 여신의 농간으로 이 아마족 바깥에 있는 아마족 이 여전사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이 헤라클레스와 요 같이 따라온 전사들이 다 너희들을 멸종시키려고 지금 히폴리트 왕 꼬셔가지고 지금 녹인 다음에 너가 멸종시킬 간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이 여전사들이 바깥에서 헤라클레스의 부하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밖에서 이상한 싸운 소리 나거든. 그래서 화를 짝 놀라가지고 헤라클레스가 히폴리트를 죽여버리고. 왜 죽여주셨냐? 허리띠가 자기 팔뚝에 있었거든. 허리띠 차왔으면 이게 마법의 허리띠 못 이겨. 근데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폴리트 죽이고 허리띠 갖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기죠? 그 다음에 뭐, 그 게리온이 그 소떼, 게리온의 소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게리온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스페인 이제 그 남부에 있는 지방이죠. 여기에 소떼를 그리스까지 미케네,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 미케네는 고린토스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미케네가. 그까지 소떼를 끌고 오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소떼를 끌고 오면서 두 개의 기둥을 기념으로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많은 소떼를 내가 그리스로 끌고 간다 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게 이베리아 반도에 하나, 그리고 모로코에 하나.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브롤타 해협. 모로코하고 그 스페인의 지브롤타 사이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랍니다. 아프리카와 그 스페인 남단. 여기에 이제 기둥 하나, 이베리아의 기둥 하나, 모로코의 기둥 하나. 이걸 오늘날까지 뭐라고 하느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지형이 아마 그 끝에 아마 이 기둥처럼 솟은 절벽이 있고 여기도 기둥처럼 솟은 절벽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세웠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거. 황금 사과. 황금 사과 나무를 용이 감고 이제 용을 처치하는데 황금 사과를 딸라고 내밀면 황금 사과가 안 보이는 거라. 그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아틀라스한테. 당시에 지구의 끝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은 스페인, 그게 지구의 끝인 거라. 그 밖에 이제 바로 그 끝에 누가 있냐? 이 아틀라스가 티탄족이잖아요. 그 제우스의 벌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다. 아틀라스. 뭐 아틀라스 세계 지도 뭐 하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서양이 뭡니까? 아틀란틱. 거기 이제 끝에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라. 하늘 무너져 못 내도록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에게 도움을 청했어. 내가 가면 딱 올 수 있지 해서 이 황금 사과를 한 바구니 가져왔는데 그동안에 하늘 누가 받치고 있어야 되겠어요? 헤라클레스가 그랬습니다. 내가 받쳐 들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그러니까 가져와서 아틀라스가 헤라클레스 하는 말이 내가 직접
저 갖다 주면 안 되겠나, 사과를. 이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갖다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돼. 왜 그랬겠어요? 이제 니들 그리고 나는 이제 빠지겠다, 이거지. 근데 헤라클레스가 아주 이 계략이 있고 지략이 넘치는 사람 아니고 단순 무식 용감한 이 영웅이거든. 근데 본능적으로 그 머리는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그러시면 너무 고맙죠. 그럼 제가 가서 고생 안 해도 대신 주고 오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이거 하던 게 목덜미가 스쳐가지고 여기 좀 옷을, 내 외투를 좀 대야 되겠는데, 떠가지고 아픈데, 잠시만 내 외투 할 때 좀 다시 좀 받쳐주세요 해가지고 아틀라스가 그래 하면서 받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빠이빠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2연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케르베로스라는 이 괴물괴가 있습니다. 괴물괴. 이 괴는 꼬리가 뱀꼬리고, 머리가 새 딸린 이 괴물괴물. 이게 어디냐면 지하 세계, 지옥의 하데스에 지키는 개인 거래요. 다시 말하면 지옥문을 지키는 개인 거래요. 근데 이 괴물괴를 지하에 가서 데려오라 하면은 이 개가, 물론 개와 싸운 것도 문제지만 개가 문제가 아니고 개 주인이 누구냐? 하데스다 이 말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지하의 신 아닙니까? 그 하데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오냐, 이게 문제지. 근데 어쨌든 하데스를 잘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데려갔다가 반드시 다시 데려오느라 그 약속을 하고 가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보여주고 다시 개를 지하세에 보내는, 이런 해서 어쨌든 12과업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게 됐냐,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약속 어겼다든가 자기한테 사기쳤다든가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든가 자기를 모멸했다든가, 이제 헤라클레스는 대표적인 영웅이지만 문제는 뒤끝이 있는 영웅이다. 아니, 과업을 수행하고 12과업을 다 수행하고 노예시대 해방됐거든요. 그러면 됐지. 과업은 끝났지만 하여튼 4명, 이건 이제 본인과 일가족을 내가 몰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찾아가서 다 뒤끝 있는 여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름은 에우리토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에우리토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궁술 활쏘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우승하는 자를 내 딸 이올레하고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살 쏘는 또 헤라클레스가 명궁이지. 그래서 1등을 했어. 하니까 이 에우리토스 이 왕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니한테는 딸 못 준다 이러는 거야. 왜요? 하니까 네가 네 아내하고 아들 셋을 네 손으로 죽인 놈 아니냐?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놈한테 내 아까운 딸을 준단 말이냐? 해서 부도를. 그 딸 이름이 누구냐면 이올레입니다. 이올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 에우리토스와 이 가족을 몰살한데 이 딸인 이올레만 딱 살려나는 거야. 그 야를 이제 노예, 이래 되면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로 내가 끌고 가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에우리스토스 왕을 이제
처치하고 이제 트라키아 지방으로, 트라키아가 이제 그리스 북쪽 지방이거든요. 트라키아 지방으로 이제 아내하고 가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된대. 그 강의 사공이 누구냐면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는 사람이고 허리 밑으로 발까지는 말인. 반인 반마지. 켄타우로스 하잖아요. 그 사공 이름이 네소스야. 네소스인데 이 아내 데이아네이라, 이 헤라클리토스 아내가 이제 메가라 죽고 나중에 아내를 얻은데 데이아네이라입니다. 데이아네이라. 근데 아내하고 건너고 배전에서 헤라클리토스 잠자고 있는데 강 중간쯤 가서 이 네소스 켄타우로스가 이 흑심이 생겨서 이 아리따운 데이아네이라를 겁탈하려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를 지르대고 놀라서 깬 헤라클레스가 가만뒀겠어요. 바로 독 묻은 화살로 이 켄타우로스 등을 쏘아가지고 네소스가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돼. 죽기 직전에 이제 이 착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왜 꼭 이리 죽을 필요는 있나 이거죠. 해서 막 우리 남편을 용서하세요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 호의의 이 보답으로 저의 셔츠, 네소스의 셔츠, 이 저희 셔츠가 마법의 셔츠인데 당신 남편께서 나중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마음이 없어져 갈 것 같으면 이 셔츠를, 제 셔츠를 꼭 입혀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물밀듯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계략을 딱 꿉니다. 그 셔츠가 뭐냐면 지금 독 묻은 화살 해서 독이 다 퍼져 있는 셔츠거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 몰래 요 셔츠를 그때 써먹으려고, 그럴 때 써먹으려고 딱 이제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딱 감춰서 트라키아에 가서 이 아는 이제 왕궁에 가서 이 지인 왕궁에 가서 거처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이올레를 데리고 왔거든. 이올레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리고 젊고 영 더 예쁜 거라. 그래서 원래 이 화살 뭡니까 활 경연 대회에서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아가씨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제 반대해가지고 못했지. 그건 알고 있어. 아니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답네. 해서 막 질투 또 막 불안 두려움이 막 솟아올라는 거야. 야. 그래서 이 남편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 할 때 이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입던 셔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승전 기념, 이 드라키아 왕궁에서 승전 기념 저녁 파티를 한대. 당신 꼭 내가 주는 셔츠 이걸 입고 저녁 식사에 참석해라. 해가지고 부하가 셔츠를 가져와서 입혔어. 그러니까 한 5, 6초 동안 괜찮다가 이 셔츠 묻은 독이 자기 피부로 스며들어가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막 독이.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이 영웅이 괴로워서 펄펄 뛰고 고함 지르니까 뭐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알게 된 거라. 그런데 영웅이 또 시시하게 뭐 그냥 또 발버둥 치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폼나게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독이 퍼져나간 와중에 장작, 나무를 막 뽑고 해가지고, 나뭇가지 뿌려 해가지고, 장작 더미를 막 쌓아 올리는 거야.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 해가지고 자기 친구 보고, 빨리 불을 당겨라. 내가 독 퍼져 죽는 것보다 불이 타 죽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장제댐 위에서 불타 죽는 그게 헤라클레스의 최고입니다. 아내의 질투와 오해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참 이 제우스 신이 너무 가여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육체는 불타 죽었고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올림포스 산으로 올려가지고 뭐가 되겠을까요? 신이 되게 돼. 그리고 이제 헤라도 그 참 미운 헤라클레스 평생 괴롭혔다가 그렇게 또 고생하다 죽으니까 너무 좀 미안하네. 아무리 질투했으면 죽고 나니까. 그래서 헤라의 가운으로 몸을 헤라클레스 몸을 다시 영혼에 입혔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부활했어, 부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신이 됐으니까 다시는 안 죽죠. 그래서 불멸의 삶, 불멸의 존재가 됐어. 신도 되고. 그리고 이제 헤라가 자기의 이 넥타르가 뭡니까? 넥타르. 우리 넥타르 가잖아요, 옛날에. 넥타르. 이게 불사의 음료 아닙니까? 이걸 마시면 안 죽는 거라. 그 신들의 음료야, 신들. 넥타르 시중드는 여종 신이지. 헤베. 헤라의 여종 헤베. 헤베를 아내로. 이제 여신이죠, 그러니까. 아내로 줘서 이제 영원한 아내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를 하늘로 올려 보내가지고 별이 되는데 그 별자리가 헤라클레스 별자리. 전체에서 5번째 큰 별자리가 가네요. 헤라클레스 별자리. 지금도 우리 보통 무슨 오리온 자카고 하잖아요. 헤라클레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제가 아주 간략하겠습니다만은 헤라클레스. 좀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아주 인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 그 인물들 지명 이름, 나라 이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건 지금 헤라클레스 이야기보다도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열을 올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이게 영웅 숭배하고 예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이 영웅 신화, 영웅이 아주 친숙한, 오히려 신들보다도 반신반이니까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자기들 들었을 때 예수를 이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복음이 막 전해져 오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 이걸 히라보로 뭐라고 말하냐? 휘오스, 휘오스 투 테우. 그래서 말입니다. 테오스의 이격, 하나님의 신의 호휘오스 더 선, 아들이다 이거야. 휘오스, 휘오스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 근데 자기들의 영웅이 똑같아. 글자가. 그래서 똑같아.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 안 느꼈다는 거지. 야,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복음이 쉽게 전파된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야, 근데 문제는
이제 2세기부터 1세기에 전해질 때는 예수가 이제 자기들 듣기에는 영웅 반신반인인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2세기에 들면서, 2세기 기독교는 예수를 더욱더 신격화했다, 이거다. 신격화. 이 신격화 결과, 나중에 이제 뭡니까? 4세기가 뭐 되죠? 4세기 초. 4세기 초, 구체적으로 말하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찌 됐습니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되면서 예수는 뭐가 됐습니까? 삼위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신으로 완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 그리스 로마 신앙인들로 봐서는 더 높이 올라간 건 뭐 올라간 거지만 친밀감이 떨어져 버렸어. 확고부동한 신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신과 자기들 인간들 사이에 좀 간격을 메울 줄. 예수는 원래 그래가 중보자였는데, 여기 그때 뭡니까? 반신반인 중보자 아니었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필요했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인 숭배가, 성인들이 그리스 영웅의 자리를 대신하고 중보자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성인 숭배. 성인 숭배의 가장 이 발전된 형태가 뭐냐?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 가톨릭이 그래서 마리아 숭배. 지금도 우리 한국이나 특히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뭐 절하고 뭐 한 데는 마리아상이 거의 있지. 예수상을 못 써, 없어요. 그냥 마리아상이에요. 딱 아기 예수 안고 있고 있잖아요. 신이 되기 전에 아기일 때 마리아 딱 하고. 그럼 마리아 아주 예쁘게 별 있잖아요. 별 머리 관 있잖아요.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주 예쁜 그런 데가 많아요. 유럽 성당에 가면. 그래서 자, 예수 탄생도 그래요. 예수 탄생, 탄생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이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뭐라고 되느냐? 제우스 신하고 그 인간 여인이 결혼한 거나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한 건 뭐가 틀리냐 이거죠. 그렇다 말이. 자, 그러죠. 아까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스가 죽고 신이 되어가지고 불멸의 존재가 되듯이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삼위일체 2위 신이 됐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냐, 뭐 그 배경에서 나온지는 또 뭐 논란 거리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론 중에 뭐 기독론도 지금까지 기독론의 역사에서 별별 유형이 다 있지만은 그리스 로마의 영웅과 관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기독론을 영웅 기독론을 영웅 기독론. 이 영웅 기독론이 다른 어떤 기독론보다 삼위일체 기독론보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영웅 기독론이 자기들에게 가장 친숙했다.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게 될 로마 황제 숭배. 영웅 숭배가 이제 또 황제 숭배로 이제 발전해요. 기독교에서는 영웅 숭배가 영웅 기독론으로 되는데, 로마 종교는 로마 황제 숭배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에 이 영웅 숭배와 함께 이 뭡니까? 신비주의 제의가 있다 이거죠.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제의에 그 또 다른 색깔의 영웅이 누구냐? 디오니소스. 뭐 오르페우스. 이 또 다른 색깔의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 다른 색깔의. 이 신비주의 제의를 이해하는데도 이 영웅 숭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영웅 기독론의 그리스 로마 종교의 영웅 숭배가 발단이 되어서 예수가 영웅적인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신앙된다면, 과연 진짜 예수를 찾아서 그때 진짜 예수를 사실 알고 믿은 것인가? 이게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막 기독교 초기부터. 초기란 건 1세기부터. 신약 성서 정경이 형성되기 전부터 어떤 예수가 전파되었는가? 이게 우리 참 심각하게 참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그리스 영웅들의 젊고 힘이 넘치고 잘생기고 우길승천하는 이런 기백의 영웅, 그 영웅과 소위 말하는 이 어린 양 예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 예수와 어느 정도 이미지가 일맥상통하는가, 이걸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어느 종교에서나, 꼭 기독교뿐만 어느 종교에서나 그 종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생겼냐 이거죠. 인간의 소원 성취 알겠어요? 소원 성취. 그럼 소원을 들어주려면은 그 소원을 연락해서 이루어 주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신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웅 기독론만 하더라도 예수는 영웅인데, 이 영웅도 모자라 가지고 결국 더욱 높이 신격화 해서 신으로 만들어야 신적 능력이 준다 이거 전능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실하게 소원 성취가 돼. 현세와 내세, 우주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전능자. 그 예수를 원하니까 신격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